나눌 말씀은 이제 원래 올바른 낙관자가 되라 뭐 이런 제목인데 그 마음의 태도 우리 10가지 중에서 오늘 7번째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나간 제목은 8번째고요. 오늘 나눌 말씀이 7번째인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2개씩 3개씩 묶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애초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데까지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해 말까지 이 책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다시 사무엘하 강의 설교로 돌아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복습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째 원리, 다른 사람 안에서 무엇을 보라고 했습니까? 장점, 긍정적인 면을 보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관계는 어느 시점에 가면 반드시 실망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 안에서 긍정적인 면, 장점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드냐면 나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아니면 이거 실패하면 끝이야.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겁니다. 실패도 괜찮아. 실패도 괜찮아. 자기 실패를 용납하는 거죠. 셋째는 그릇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완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쑥불쑥 죄책감을 가지고 가지는 그런 그릇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네 번째, 자신을 너무 어떻게 다루지 말라고요?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 지금 다 적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자신을 가혹하게 다룬다는 것은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라. 하루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한 일을 가지고 격려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꼭 이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뭐 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거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일상의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큰 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 것에서만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노력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민들레의 꽃말이 감사합니다. 왜냐?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민들레는 지천에 널려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감사할 것이 지천에 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들레 꽃말은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감사의 눈을 딱 뜨고 보면 지천에 깔린 게 감사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장관님 한번 들어오시면서 제가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시원해서 좋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추운 거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시원해서 좋다고. 감사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5번째고요. 6번째 습관이 이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쓴 저자는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실험 연구를 예로 드는데요. 왜 똑같이 추운 데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리냐는 거예요. 그 결과 태도가 그 사람의 신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령 어떤 부부 생활에 갈등이 있을 때나 또는 최근에 직장 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때 또는 뭐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런 분들이 감기에도 잘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야 됩니다. 모든 감기에 걸린 사람이 그러면 뭐 부부 생활이 불행하냐 이거 아니에요. 요즘 뭐 리노의 감기가 굉장히 돌아서 집집마다 지금 난리인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뭐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고 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태도가 긍정적이냐,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아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매사에 부정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막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 3시간, 4시간이고 막 얘기를 하시는 분도 이 앞에 딱 서면 벌벌 떠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제가 커피 브레이크 간증하라고 이렇게 추천하니까 죽어도 그거 못한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꼭 했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자기는 그거 못한다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딱 서서 좀 어떻게 그런 분들은 막 떨리고 이러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빨개지죠. 피가 몰리기 때문에 피가 몰리는 거죠. 또 여러분 화가 나면 몸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어떤 분은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울그락불그락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손을 부들부들 떠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화가라는 감정이 그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여러분 드라마를 보거나 여러분 어떤 뭐 프로그램을 보다가 마음이 막 슬프면 어떻습니까? 어떤 신체 반응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잖아요. 갱년기 남자분들 눈물 잘 안 흘리십니까? 막 보면서 막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마음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몸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골다공증에 잘 걸리는 여자분들, 그걸 역추적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에 잘 걸리는 분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염려가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근심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에 걸리는데,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게 잠언에 보면요, 지나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비타민을 먹고 뭐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지나치게 근심하고 지나치게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는 거죠. 여러분 뭐 만성 두통이나 불면증, 요즘 뭐 잠 못 드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보면 잠 못 드시는 분들, 위궤양,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고혈압,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거 괜히 그냥 시간 때우려고 제가 이런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뭐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무슨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만 건강하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적인 건강과 이 정서적인 것들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인간으로 지으시고 또
또 육을 가진 인간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프랙틱스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는 습관을 바꿔야 됩니까? 왜 원망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왜 자책하는 습관을 바꾸고 스스로 격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왜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생각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목사로서 이런 말 하면 또 오해하실 분도 계신데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목사님 오늘 수요예배 갔더니 막 저런 얘기했다. 이것만 또 딱 따가지고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우울증이 다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이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볼트 하트 교수는 우리 감정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요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또 두 번째는 몸이 쉴 때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어제도 그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요. 그 서울대 병원의 암연구소 이사장이 하시는 말씀이 암을 예방하려면 운동화를 신고 하루에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도 걸었습니다. 한 40분 정도.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땀이 날 때까지. 여러분 시간 없다 하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에 한 반만 쓰셔도 하루 40분 운동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목회를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기도도 하지만 기도는 기본이에요. 저는 오늘 1시간 기도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제 원칙은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0분 걸었거든요.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막 우울한 마음이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고요. 또 놀랍게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차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걸으세요. 우울하고 마음이 막 염려가 되고 걸으세요. 그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목사님들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항상 화를 당기기만 하면 부러질 수 있다. 여러분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타가 저렇게 있지만 안 쓸 때는 원래는 줄을 풀어 놓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계속해서 팽팽하게 당겨만 놓으면 이게 수명이 오래 못 가는 거죠.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첼리스트 같은 사람들 악기를 안 쓸 때는 풀어놔요. 쉼을 주는 거죠. 여유를 주는 거죠. 이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바다의 신선한 공기를 한 입 가득 머금거나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한다고 해서 영혼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이것은 은혜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노 사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얼마나 공기가 좋아요. 얼마나 산책하기 좋습니까? 얼마나 운동하기 좋아요. 우리 아멘 하시는 문장로님도 가끔 제가 집에 가다 보면 산책을 하세요. 산책하다가 동네에서 만납니다. 산책을 하는 거죠. 산책하면서 기도도 하시고 산책하면서 성경도 암송하시고 우리 문장로님 보니까 성경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그 달력에 있는 그 성구 있지 않습니까? 그 달의 말씀 그 암송하신대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운동하고 또 쉴 때는 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거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정서적인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금식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예, 엘리야 보세요. 이세벨을 통해서 그 두려움에 쫓겼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금식해. 너 더 기도해.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떡을 주시고 그 몸이 회복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요. 균형을 좀 갖추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이제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극복할 것이냐, 파지티브하게 생각할 것이냐. 첫째 단계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자각하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 지금부터 나는 5분 동안 걱정할 거야.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자, 나는 지금부터 10분 동안 염려하게 할 거야. 그리고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지금부터 한 5분 동안 화를 낼 거야. 그리고 화내시는 분 계세요? 이런 생각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설교 들으시면서 염려하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걱정하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런 생각들을 인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다면 왜 우울한지.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하신 분 계십니까? 날씨가 이렇게 꾸리꾸리하고 막 날씨가 춥고 왠지 모르게 막 마음이 다운되고 또 여러분 오늘 하루 염려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화가 났는지, 왜 우울해졌는지, 왜 내 마음이 낙담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체를 밝혀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실천해 보세요. 예, 듣지만 마시고 적용을 해보세요. 글로 써보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우울한 마음이 들 때 그냥 우울하다 반응만 하지 말고 왜 우울한지 어떤 생각 때문에 우울한지 그 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앵글 저널 같이 화가 났을 때 그냥 막 화만 내지 말고 왜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지 또 어떤 생각이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는지 그 생각이 정말 정당한지 아니면 왜곡된 생각인지 이런 걸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그 감정에서 잘 벗어나기 힘드실 거예요. 뭐 70이 되고 80이 되셔도 늘 똑같은 상황만 주어지면 막 우울해진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막 염려에 사로잡힌다든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요즘 뭐 스마트폰, 아이패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꼭 글로 써봅니다. 왜 마음이 낙담되는지, 무슨 생각 때문인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인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지. 그걸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감정을 더 잘 다룰 수가 있어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고자 하나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제가 집에서 창문에 창틀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걸 닦으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왜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까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좀 언짢은 소리를 했어요. 사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딱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좀 기분은 나빴지만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니 저거 내가 맨날 하는 설교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셀프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지. 보이는 사람은 하면 되지. 제 마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실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남자분이셔가지고 저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무슨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상상도 못하는 집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남자는 남자일, 여자는 여자일.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결혼 초기에 힘들었습니다. 그 극복하기가. 근데 이런 내면의 어떤 성찰들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뭐 남자라고 뭐 이거 창틀 닦으면 안 닦, 뭐 못 닦나?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은요 조금 더 개선된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은 뭐 집안일 뭐 보이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지. 보이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지. 꼭 남자가 해야 돼. 저 같은 사람들이 사실 힘들어요. 다 정말 갱상도 남자처럼 이렇게 막 남자는 남자예요, 여자는 여자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뭐 왜 이렇게 지저분해? 뭐 이건 왜 이래?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면 됩니까? 보이는 사람. 저는 가끔씩 부엌을 가면 뭐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고 저보다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보이는 일을 말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끔 부엌에 가보면 막 그 누가 마시고 간 컵하고 이 접시 있을 때 있거든요. 이제 그 설거지 그냥 해요. 아이씨 또 누가 이렇게 먹고 또 막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보이는 사람 하면 되지. 어떨 때는 저도요. 제 방에서 이렇게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오뚜미 같은 경우에는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씻으려면 이게 안 닦여요. 이제 물에 좀 담궈놨다가 하다 보면 깜빡할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약간 저기 부엌이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 그냥 일대로 제가 좀 닦았습니다. 상처받으면서 닦았을까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닦았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닦았죠. 보이는 사람만 하면 되지 뭐. 아니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뭐 주보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왜 지난주 주보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 누가 치워야 됩니까? 보이는 사람만 하면 돼요. 그럼 사실 교회는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안 돼 있어? 이거 누구 담당이야? 이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지. 관계는 완벽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많은 경우에 정말 처음에는 정말 허니문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막 오고 가고 밥 먹고 친하고 막 같이 다니다가 나중에는 원수 되고 더 못한 관계 되고. 왜 그랬습니까? 관계는 완벽해야 돼. 저 사람 완벽해야 돼.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나도 약점이 있고 그분도 약점이 있고 우리 서로 고쳐가면서 받아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예, 완벽해야 된다는 그 완벽주의적인 기대가 있으면 그런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왜 우울한지, 왜 두려운지.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생각, 두려움을 만드는 생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는 대부분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순의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유학 오기 전에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비자를 5년 받았는데 미국 가서 과연 학위를 끝낼 수 있을까? 어떤 그 목사님들은, 유학파 목사님들은 일불도 기도하면서 썼다. 그 유학 가서 고생한 그 무용담을 막 그렇게 풀어놓으시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이 미국 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학비를 뭐 고정적으로 대주겠다는 분들도 없고 과연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가기 전부터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이 들 때 우리 자신에게 그런 생각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왜 꼭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꼭 안 되는 것만 그렇게 묵상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지.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 정말 한때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염려와 근심들이 종이 호랑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한 번도 그 학비를 미뤄서 내본 적이 없고,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저희 부부가 제일 절망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요, 절망했을 때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셋째가 임신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야 되는데 이 셋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더라고요. 얘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안 그래도 지금 쪼달리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에서 하는 얘기지만 넷째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요. 어디다가 말도 못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자기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때 했던 걱정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었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이렇게 크는 거 보면 참 어른들 말이 맞구나. 다 자기 먹을 복 가지고 태어난다는 게 맞구나.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시는구나.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 만 4년, 이제 내년 넘어가면 5년 차인데요. 뭐 아직도 부족한 게 많죠. 뭐 담임 목회 해보지는 처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배짱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어떤 배짱이냐면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처음에는 막 마음이 좀 불안하고 다운도 되고 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시겠지. 지금은 그냥 다 적어놓습니다. 저를 근심하게 하고 저를 다운시키는 문제들이 있으면 다 적어놓고요.
매일 새벽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61장 2절 말씀인데,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바위로 오르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벌써 한 7년째, 한 8년째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을 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앞에 정말 오를 수 없는 바위가 우뚝 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를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이 바위도 주여 오르게 하시옵소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다 오르게 하세요. 정말 그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주여 아버지, 그때 다 하나님 오르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왜곡된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런 생각들을 아멘하지 말고 막 염려되는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생각들에 아멘 하지 말고 그런 생각들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바위도 하나님 오르게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들로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각해라. 글을 쓰든지 또는 누구와 대화를 하시든지 도대체 왜 두려운지, 왜 우울한지, 왜 화가 나는지, 왜 근심이 되는지, 그 안에 있는 생각은 껍질로 쌓여진 생각은 무엇인지 그걸 밝혀내시고요. 또 그런 생각이 과연 합당한 생각인지, 바른 생각인지, 믿음의 생각인지 그걸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저자는 어떤 조언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키 광고처럼 just do it.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정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일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신앙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일어나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화통 앞에 서서 하나님이 전화를 걸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하나님이 전화를 걸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just do it. 일어나서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적어도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 막 불안한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그러나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으로 들리지만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했으면 그때는 한번 부딪혀보라는 거예요. Just do it. 특별히 이 저자는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7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내 상상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항상 이 위대한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사랑해도 나는 사랑 안 해.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할 때만 나를 사랑하셔. 예배 열심히 나온다든지, 새벽기도 나온다든지, 또는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조금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조금 영적으로 식어지면 하나님 나를 향해서 차갑게 얼굴을 돌리시는 분이다. 그런 식의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마지막에 내가 정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나를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어. 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 어떨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로마서 8장 39절에 말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내일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사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 끝나고 또 다른 리더십 훈련 끝나면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보고 제자 훈련을 1:1 양육을 악랄하게 시켰다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정말 나이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부족함조차도,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여러분 그런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둘째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항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회개하고도 또 자책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죄를 묵상하고 불쑥불쑥 내 안에서 막 솟아올라서 나를 괴롭히고. 그런 분들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들을 암송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셋째로 어떤 일로든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학생활하면서 이 말씀 얼마나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목숨값을 주고 바꾼 사랑하는 딸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어떤 일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링컨은 그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한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하라. 그리고 나서 방법을 찾으라. 예, 그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좋아요.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또는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성령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강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십니다. 어떨 때는 저 앞에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요. 수십 번을 제가 그 선포를 하고 나옵니다. 성령님, 저는 오늘도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황이 불리하여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라. 하나님은 늘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시편 37장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랬더니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은 보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이 닫혔습니까?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등 뒤에 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언제든지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어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My best decision is sometimes made by someone else. 무슨 말이냐? 내 생애 최고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해줄 때가 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도서관에 가보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읽어보시는 분 계세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셔서 한번 가보세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에요. 신순규라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실명을 하신 분인데 하버드 MIT를 나와가지고 지금 월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투자자가 됐어요. 시각장애인. 컴퓨터도 제대로 못 보고. 근데 지금 월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재무 분석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정말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결정적인 계기가 자기가 다니고 있던 JP 몰건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에. 뭐 무슨 이유였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이유에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이 더 끈끈해지고 결국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My best decision is sometimes made by someone else.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내려주는 그 결정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회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대책 없이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뭘 준비하셨어요? 숫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섯째, 일곱째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여러분 붙여놓으세요. 암송하세요. 화장실에, 화장대 앞에, 여러분의 수첩에 붙여놓고 암송하십시오. 마지막 일곱째, 자신을 증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더 힘들어질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나치게 자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학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학은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겸손이 아니에요. 자학은 자각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찌질해도 못났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자학이에요, 자학. 시편 103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나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막 자학을 하면 하나님이 막 높여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겸손과 자학은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인할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아지, 건강한 자기 자신을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격려, 믿음의 칭찬, 긍정적인 자기인식, 이것이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될 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영적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 있으시면 꼭 적용하시고요. 실천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개인이 건강한 크리스천, 또 우리 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 그동안 정말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기만 했다면 내가 그 감정의 종이 되기보다는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내가 생각을 주도하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들어도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적용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박재영 권사님, 이주영 권사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